우리 양력자업 할아버지도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을 거다. 때가 돼서 결실이 맺힐 거다. 그리고 이 손을 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거다. 간정이에요. 시편은 체험수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대가 입을 좁아가지고 봉헌대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봉헌함을 하면서 봉헌함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입각한 교회,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교회, 말씀으로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 다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뭘 믿냐? 내 나름대로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 성경에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고백해도 우리 믿음에는 능력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믿거든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이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동정녀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 무죄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믿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십자가, 부활, 죄 용서 이런 것만 믿어도 우리 삶은,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 이긴 것은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너희들도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보를 우리가 믿는데 그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키우는 일이에요. 믿음을 분명히 하는 일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죠? 성경을 당장 열어봐도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항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꺾어가지고 당신을 전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만 해도 그분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소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또는 좀 더 깊은 문제를 만나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를 능히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씀대로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냥 교회 와서조차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은 상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크다. 그런 사람들이 좀 불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믿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주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예수의 생명을 내게 심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생명으로 열매가 맺힌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예수님 주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간다 그러는데 악한 열매를 맺힌다면, 콩 심은 데 콩이 나 있는데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없다면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갖고 땅 살다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오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로 성천이 있고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림을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결교 신앙 안에는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성결교단은 이 재림신앙,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에 의해서 교단이 폐쇄된 교단입니다. 이 재림신앙을 지키다. 왜? 천황이 왕인데 하나님 왕이라고 그러고 천황은 심판자인데 그 천황조차도 심판하시는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의 우리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천과 재림이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곤비하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히 능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셨다 그랬어요. 성천입니다. 어디로? 하늘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하고 성천하셨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살아나셨다 그랬을 때는 그들이 힘을 잃고 예수님이 설득하시기 이 40일 동안은 그들이 별로 활동과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망갔다가 예수님 잡혀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훈을 받고 엎드린 자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걸 보고 난 뒤에 그들이 뭘 했냐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 당시 하늘은 보이는 저 하늘과 그 다음에 그 너머의 우주,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어디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개념은 세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 삼청천을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늘, 그 우주, 그 다음 너머,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뿅 해서 하늘 올라가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늘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원래의 자리, 삼위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로 회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오른쪽 표현이 아니라 같은 권한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자리. 그래서 성천의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으로 저 멀리서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걸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 의미가 성천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한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여러 군데 동시에 하는 것은 힘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물론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성천하신 몸은 부활의 몸체이기 때문에 우리 당진 중앙교회에서 기도하나,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나, 밖에서 기도하나, 안에서 기도하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도조차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는 가지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성천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것이 지금 주님의 위치라는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지금 이 동작은 오르시고 앉았다는 동작은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상태는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관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문제를 안고 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자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되게 하는 자리는 철저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이 성천 신앙이다.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로부터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고 이게 복음인데 왜 교회에 오면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죄인이 있다, 특히 이단들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좀 복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어야 되는데 왜 복음이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사람 아주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되냐? 여러분요,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항상 좋고 기쁜 것만 있어도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질 때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필요해요. 그것만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진지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비틀거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뭐냐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종말 신앙. 따라하시죠. 종말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걸 다른 좀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 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신앙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이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따라해.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여기에 좀 진지하게 묻기는, 좀 돌아보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한 해의 이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고백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게요, 먼저 오늘입니다. 오늘. 뭐가 종말이라고요? 오늘. 왜 오늘이 종말이냐? 오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오늘 이 시간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란 종말 속에 내가 있음을 좀 붙들고 살아간다면 좀 진지해지게 되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비밀이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비밀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여러분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어제 의미 있습니다. 물론 살아온 기록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행복할 수 있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고 어제는 어제일 뿐이에요. 어제를 붙들고 아무리 해봤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 맡기는 거고, 오늘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는 나의 태도가 늘 삐딱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시간과 우리 삶의 자리들을 어제를 바라보고 원망을 한다든지, 내일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염려만 한다든지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허비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얼마나 했다고 그걸 자랑하는 시간이 있다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서 창고도 짓고 내가 한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돼요. 방 빼라면 빼야 돼요. 장례의 자리를 갈 때마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 얼굴을 거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야, 이 목사야, 너 언젠간 저기 네가 주인공으로 저 서 있을 거야. 너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요, 이 땅이라는 건 한정된 시간이에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지만 헤어져야 될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뭐 인사 그렇게 나눕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요, 오늘을 종말로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마지막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내가 만난 우리 가족도, 내가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종말을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항상 오라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잘못된 일에 헌답을 삼고 내 잘못을 숨기려 하지만 남의 잘못된 걸 드러내려고 해요. 내 아픔에 대해서는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종말을 분명히 붙든다면 좀 넉넉해질 수 있어요. 마음 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주신 시간의 자리인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말이라면 두 번째 종말은 죽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정해졌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습니다.
저는 안 죽는다는 그런 이상한 종교 가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만이 반드시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이 반드시 죽어요. 자기 안 죽으면 영생을 비싼다 그러잖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죽습니다. 죽고 나면 딴소리 할 겁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호 있을 때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또 뭐라냐,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부인 장기일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미친 짓이죠. 난 그보다 그 미친 짓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임하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반드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심판이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행걸 결과를 갖고 잘잘못을 따져서 내리는 자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신원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신원의 날. 힘없고 빼겁고 억울하게 당했던 자리를 누군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자리를 시켜주는 자리가 신원의 자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잡고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더라도 그걸 내가 붙들고 감당해 갈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도 좀 먹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서 고통도 당하고 하는 그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자들의 자리에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넘어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역사가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 자리고 그 정해 있는 자리 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게 죄가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에만 집중하며 사시면 우리의 삶은요 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죽음이라는 종말 앞에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요 진지해지고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것이 진짜 종말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그대로 오시니라. 천사장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답할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돼요. A.W. 핑크라는 분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찾아봤대요. 예수님이 신약적인 복음은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그럼 종말과 재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써있나 봤더니요 300번 이상 써있대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7개 서신서를 통틀어서 19번밖에 써있지 않아요. 성만찬, 주님 베푸신 주님이 살과 몸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딱 한 개 서신서에만 3번 내지 4번밖에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요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은 300번 이상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가랴 강해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생이잖아요. 이게 구약 예언에 456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456번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종말과 심판 메시지는 몇 번 기록된 줄 아세요?
1518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56번 기록되어진 그 기록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천국에 그 분명한 복음이 있다, 이게 1518번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 열렬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 일이 다 걸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전했어요. 왜? 주님 오실 거니까. 근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은요, 정확한 복음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림 이해를. 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잘 때를 기다리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견신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저기 최근에 교회와 신앙에 소개된 이단 깨어있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나 봐요. 원래 그런 교회들은 좀 적게 모여요. 한 50명 모이는데요, 30명이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 머잖아 10월달에 오신다고. 네. 그래가지고요, 모든 걸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거 다 팔고 여기 모여가지고 있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림 신앙이 분명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자리가 오히려 더 분명해지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제1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날 건지를 설명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뒤에는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대요.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대요. 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또 데려감을 당한대요. 또 잠자던 중에 데려감을 당한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이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 교회 다 모여갖고 기도하고 막 일상을 다 포기하고 막 전도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야기.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일하는 데고 밥 가는 데고 잠을 자는 데고 맷돌질 하는 데였다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재림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의 성실함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요, 저는 좀 진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요, 총독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가요, 복음이 궁금했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사도행전 24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바울은요, 원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재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물며 근력자예요. 이 바울에게 돈을 바라고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돈과 권력을 밝히고 뇌물을 받는 벨릭스를 향해서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 정의해야 된다. 그 정의를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예수님 오시고 심판하시고 죄림이 있다.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가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야, 오는구나. 내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요, 돈을 밝히고 뇌물을 밝히는 그가 나 다음에 또 부를게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돈 받기를 더 요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성경이 1500번 이상 주님 오시고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붙드는 어리석은 믿음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나의 종말은 오늘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나는 평생 살 거다.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돈, 내 삶의 체면, 자존심, 내 힘,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한다. 부모로서의 최대의 의무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진중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대로 가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재림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의 행위 기록된 책이 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워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상급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오늘을 똑바로 사는 신앙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달려가는 신앙의 자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한 자들, 내 마음대로 그만하며 산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달릴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용서와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신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고통받았지만 주님 내가 잘 견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상금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마라나타 재림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